10월 24일 일요 본문 겸 까띠나 법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사비아의 경 이 32번 개송입니다. 무엇을 얻은 이를 지식이 통달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얻은 이를 지식이 통달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정진하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정진하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태생이 훌륭한 사람이라 합니까? 어떻게 태생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을 얻은 이를 지식이 통달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정진하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태생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을 얻은 이를 지식이 통달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정진하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태생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편안하십시오. 아직은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진 않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 것 같습니다.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경치온 산사에는 사람들이 해외를 가지 못하는 것만큼 산사에 많이들 모인다고 하네요. 산사는 붐빈답니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너도 나도 여행 못 가니까 그냥 절을 찾아가는가 봐요. 불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에 가면은 몸도 마음도 편하고 행복한 사실이 돼요. 그래서 절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도 절에 간 김에 에이 머리 깎고 스님이나 될까? 그래서 절 보면은 머리 깎고 싶다는데 출가를 할 때는 누구든지요 꿈꾸는 이 대상이 있답니다. 저는 하도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요 절에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팔려간 당나귀처럼 그냥 끌려갔답니다. 그래서 저는 절에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다들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나이도 먹고 철들어서 절에 가기 때문에 절에 가게 되면은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절에 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절에 처음 출가하면은 빳빳하게 풀먹인 광목옷 또는 모시삼배옷 입고 솔바람 부는 시원한 그늘나무 아래에서 우아하게 차 마시는 것이 출가한 스님 생활인 줄 알거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절에 처음 들어오면은 그냥 막노동을 시작을 해야 돼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씻을 시간도 없고요. 그야말로 그냥 좋은 말로 하면은 행자 생활이고 나쁜 말로 하면 거의 노비처럼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왜 출가를 해야 됐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고 마음도 굳게 다지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출가를 했지 내가 왜 출가를 했고 나의 잘못이 무엇이었으며 내가 어떻게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이 저러기 때문에요. 오면 그냥 나가요. 그렇게 절에 오면은 잔소리 하는 사람밖에 없답니다. 나 외에는 다 어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스님들 앞에서 매일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길가에서 마주만 치면 1000번 만번이고 인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시키거나 잔소리가 되면은 예 스님만 하고 또는 아닙니다 스님 두 가지밖에 허락되지 않아요. 예 스님 아닙니다 스님. 아마반때 나때반때 부처님 때부터 해왔던 말 다른 말은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은 다 절에서 나가요. 그냥 짧으면 하루, 조금 길면 3일, 아주 길면 7일, 또는 한 2주쯤 있으면 다 나간답니다. 한 달을 버티면 그럭저럭 좀 희망이 있어요. 한 달을 못 버티면은 스님도를 못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가게 되면은 절의 메인 건물이 어디냐면 법당이잖아요. 여기도 저희가
수행을 하면 선원이라고 부르고 오늘처럼 법회하면 법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원래 법문하는 장소 따로 의식을 하고요. 수행하는 장소 따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한 공간에서 두 가지를 한다면 오늘처럼 법회도 하고 의식도 하고 또는 불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수행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법당이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법당, 법이 있는 당, 집, 법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법당은 늘 법문을 하기 때문에 성스러워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의식을 하는 공간이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는 법당 그러면 법문을 하는 장소가 아닌 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장소로 착각을 해요. 그건 법당이 아니랍니다. 왜 법당이 성스러우냐 하면요. 불상이 있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게 아니랍니다. 법당은 스님이 있어서 성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법당이 성스러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이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잘못을 고치고 앞으로 다른 길로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기 때문에 법당이 성스럽답니다. 법당에 와서 주십시오 하는 데가 아니에요. 복 주세요, 못 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취직도 해주세요, 주세요 하는 데 법당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고목나무한테 빌어도 되고 바위덩어리한테 빌어도 돼요. 법당이 성스러운 이유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꼼꼼히 법문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자취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잘못 살았다면 무엇이 잘못됐나. 이것을 잘한 건 볼 거 없으니까요. 나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서 나의 삶을 바르게 잡고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법당이 성스러운 곳이랍니다. 그래서 법당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길을 바르게 나가도록 잡아주는 데가 법당이랍니다. 그래서 법당에 오면은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조용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오늘 경전을 읽었잖아요.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진 돈, 권력, 명예는 마치 물가에 숨겨둔 보물과 같아서 다 떠내려가는구나. 안 떠내려가는 것은, 뺏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은 공덕행만 나의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가 불교 신자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졌는가. 나는 혹시 물가에다가 보물을 숨겨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고 빼앗지도 못하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 반성해보는 시간이랍니다. 나는 혹시 천한 사람이 아닌가?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하찮게 대하고 그렇다면 나는 천한 사람인데 나는 그동안 고귀한 존재였는가 나는 천한 존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경을 읽고 나서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고쳐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법당은 성스러운 곳이랍니다. 그래서 법당은 단순히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법당은 성스러운 곳이랍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들전 놓고 절 세 번 하고 복 주세요. 무슨 복? 그 복이 부처님이 막 준다면요. 저부터 먼저 할게. 저도 조금 돈이 필요해요. 많이는 안 필요해요. 저 조금 필요하답니다. 만약 부처님 그 모든 걸 다 들어준다면 저부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구질구질하게 뭐 복지세요, 불쌍하게 동참하세요 소리 안 하고 로또 복권 한 달 내리 연장 저 혼자만 1등 당첨돼서 그 돈 딱 받자 딱 할게요. 그리고 받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지. 너희도 해. 자신 있게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가난한 수행자이고 그분은 거지입니다.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손에는 동양밥그릇을 듣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들이 먹다 남은 밥을 얻어다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해 오신 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법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건 그분은 다 버리고 오셨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29살 출가를 할 때 버리고 온 그것을 그분에게 달라고 매달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다 버리고 왔기 때문이랍니다. 단 여기 와서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 말을 하면서 제 삶을 저도 되돌아본답니다. 나 어떻게 살았지? 아이 조금 창피하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법문할 정도로 내가 떳떳해? 아니오거든요. 그러면 저의 과거를 저도 되돌아봤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길은 가급적이면은 좀 당당하게 나가도록 노력해야지라고 하면서 저도 조금씩 고쳐나간, 저 완전하지 않거든요. 저 부처님 아닙니다. 저 중생이에요. 저도 실수투성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고쳐나가요. 단 여러분들과 틀린 점 하나, 저는 잘못을 알고 바로바로 고치도록 노력한다는 점, 그 차이점 뿐이에요. 그래서 이 법당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따르는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묵묵히 따른다. 우리는 깐티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 인욕이라고 그래요. 참는다는 말은요. 참아 그러잖아요. 참는다는 말은 묵묵히 따른다는 소리입니다. 화가 막 났는데 그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거예요. 원뜻입니다. 깐티. 묵묵히 따름. 참는다. 묵묵히 따라간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면 빡빡 해요. 엄마 내가 뭐 그거 엄마가 해주면 안 돼. 그러잖아. 그 인욕이 아니라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은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인욕이. 잘 따라가면 돼.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저 말씀하셨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그냥 침 한번 꾹 생기면 돼. 침 한번 꿇고 그걸 보고 묵묵히 따른다. 인욕, 깐티. 이해됐죠?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법당 문 딱 열고 나면 싹 잊어버려. 언제 해? 엄마가!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 머릿속에 굴려 기억을 해놔요. 묵묵히 따라간다. 오늘부터 잘 봐요. 딸내미들 묵묵히 따라오는지 또 발끈하는지요. 발끈하면은 묵묵히 그래줘요. 그래서 여기서 묵묵히는요, 무조건 묵묵히가 아니라 지혜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하고 지혜로서 묵묵히 따르는 건 냐냐 지혜입니다. 이게 냐냐 깐티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않으면은 살이 분별을 못해서 지 고집을 앞세워요. 나 컸다 그거거든요. 보통요 1살이 되면 아이들이, 저 애 안 키워봤는데 1살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대요. 자기 촛돌 지나면 이제 애들이 이제 옹알이 지나서 말도 좀 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잖아요. 길바닥에 탁 들어 눕기도 하고 비위에 틀리면은요. 아니면 싫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이들이 싫어. 안 해. 그러잖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분들 지혜를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은 그냥 안 생겨.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서 발생해서 소멸됩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인 제공을 해야지만이 어머니의 잔소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발생시킨 원인이고 어머니의 잔소리는 내 행위의 결과고,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됐으면 반드시 사라져요. 그것을 가슴속에 담아두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모녀지간도 대판 쌈나요. 근데 잊어버리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소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아간답니다. 뭐 부부는 안 그런가? 싸운 거 꼭 가슴속에다 꼭 며칠 쓰면 도장 찍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스르르 잊어버리거든. 이걸 보고 우리가 발생과 소멸 그러는데,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비유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수행을 하는 모든 분들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압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냐면 냐냐 깐때려. 그래서 거부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은 묵묵히 따라야 되거든요. 아픔 하면서요. 그런데 다리를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몸을 뒤흔들고 5도 방정을 떨어요. 그것은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거랍니다. 이때는 깐티가 아니에요. 왜 깐티가 아니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지 못하고 몸이 요구하는 대로, 즉 욕망에 따라갔던 소리랍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야냐 깐티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있는 그대로 묵묵히 알아차려. 다리가 아프네? 아픔. 망상이 생기네? 망상. 하기 싫네? 하기 싫음. 그러면서 묵묵히 하기 싫음을 따라가고 묵묵히 아픔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끊임없이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잘 보고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견뎌낸다. 그게 원래 인욕, 깐티의 본뜻이랍니다. 불자님들 기도하다 보면 아유 스님 빨리 끝내 목다가 오래 친대야. 모기도 무릎 뜯는데 갈증도 나는데 덥기는 한데 그런 생각 나잖아요. 바로 그때 그것을 그런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냥 묵묵히 목닥치는 스님의 기도를 맞춰서 따라간답니다. 그걸 인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있는 대로 생기는 대로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다라는 말을 하고 이것을 보고 법의 특성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법의 특성을 잘 알게 되면은 반드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법을 보았다 또는 깨달음을 성취했다 또는 니빠나를 성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법이지 그 외의 말은 다 믿지 말아요. 오직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믿어서는 안 돼요. 불교, 부따, 불교, 사사나 가르침.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예요.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 돌덩어리 나무 토막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그 교리,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게 불교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을 흉내낸 사이비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법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죽고 살기를 반복을 해요. 우리 역시 생명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때가 되면 죽어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답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은 각자의 인연이 따르고 복에 따라서 금수저도 물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물고 은수저도 물고 흑수저도 물어요. 그러나 죽음은요 다 놓고 똑같이 간답니다. 불자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의 과정을 안답니다. 그 자체가 괴롭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윤회에서 완전히 소멸을 바라기 위해서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불자들의 의무예요. 이렇게 윤회하는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윤회에서 벗어나고자라고 한다고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나는 이 윤회의 길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고 굳은 원력을 세워야 된답니다. 바로 법당은 이러한 원력을 세우는 장소예요.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태어나고 죽는다는 삶이라는 것은 괴롭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나는 이제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말씀해 주신 법문을 저 역시 지혜로 듣고 잘 수행하고 복을 지어서 저는 다음 생에는 윤회가 완전히 끊어진
밑바나의 언덕, 저 언덕에 가겠습니다 하고 원력을 세우는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그래서 법당이 고귀하답니다. 좋은 법당이란 번쩍번쩍 금칠하고 은칠하고 큰 집을 지은 고대 광실이 좋은 법당이 아니라 법이 있는 곳, 그리고 불자들이 언제든지 수행을 하면서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제일 좋은 법당이랍니다. 장담할게요. 열향사 법당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법당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복 되게 많은 거예요. 오늘도 스님들께 복 지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잊지 말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스님이 있고, 그곳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로 나가도록 원력과 신심을 북돋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고 스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르게 수행한다면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됩니다. 꼭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자들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르게 수행한다면 금생에 머지않아 가장 높은 도와 과를 깨달아서 윤회의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니바나의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미빠따 사비아의 경 33번 개송입니다. 사비하여 수행자나 바라문에게 있는 모든 지식을 통달하여 모든 감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지식마저 뛰어넘으면 그런 지식에 통달한 님입니다. 사비하여 수행자나 바라문에게 있는 모든 지식을 통달하여 모든 감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지식마저 뛰어넘으면 그런 지식에 통달한 일입니다. 사비하여 수행자나 바라문에게 있는 모든 지식을 통달하여 모든 감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지식마저 뛰어넘으면 그런 지식에 통달한 일입니다. 10월 24일 일요 본문과 까티나 본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